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횃불의 목사님, 사모님,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면으로 모임을 갖는 횃불회가 있으실 텐데요. 우리 횃불회는 16개 횃불회를 통해 전국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와 거제 지역의 횃불회 회장님들을 통해 지역의 상황과 강의를 들으려 합니다. 생태와 자연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확장하는 에코처치와 지역 안의 교회들을 돕고 연합하는 살림의 목회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거제 횃불회를 섬기시는 김희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횃불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우리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더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나누는 목회,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 되어지기를 소원하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목회의 현장에서 나누는 목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두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생명이시요 구원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제 지역을 섬기시며 큰 부흥을 이끄시고 국내외 많은 목회자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제 고현교회의 박정권 목사님 나오셔서 투게더 나누는 목회,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제 고현교회 박정권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횃불의 2024년 1학기 전체 주제가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인데, 고현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그 주제가 너무 좋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고현교회에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나누는 목회, 성장하는 교회. 먼저 거제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거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세계에서 세계 제일의 조선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조선 1등 국가인데
세계 1위 조선소가 울산 현대중공업이고 세계 2위, 3위가 우리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오션은 구 대우조선이죠. 공동 2위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 3위 조선소가 거제도에 있으니까 우리 거제도는 세계 제1의 조선 도시입니다. 인구는 2016년 26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당시 80여 개국 16,000명 가까이 거제도에 있었는데 조선 해운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현재는 2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조선업의 막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거제도로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을 살린 도시가 거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서 김일성 괴뢰도당이 불법 기습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화되었죠. 사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을 요청했을 때 한 달이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스탈린도 그것을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군과 메가더 원수 또 이렇게 많은 참전 16개국 그리고 또 의료, 임용, 여러 가지 고물자 등으로 68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게 됩니다. 전쟁이 3년여 길어지자 모두가 다 휴전을 원했습니다. 김일성이도 소련도 중공도 미국과 자유진영도 당시 전체 북한군 포로가 17만 3천 명이 거제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5만, 중공군 포로 2만 명, 학도 의용군 3천 명, 여자 죄수 300명, 총 17만 3천 명이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휴전을 이제 1950년 12월부터 사실은 휴전을 모색하던 가운데 1953년 6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휴전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휴전이 되면은 송련 중공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미국과 자유진영은 다시 참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청해서 휴전을 강하게 반대했죠.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라는 작전까지 계획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53년 6월 18일에서 20일 3일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공포로가 3만 5,698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3,788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을 합니다. 휴전협정은 즉각 중단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죠. 그렇지만은 휴전협정을 이루지 못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정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들러스 국무부 장관과 닉슨 부통령 등을 보내줘서 1953년 7월 27일 한미 휴전협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휴전협정을 추진하면서 그 보장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못했더만은 휴전협정 이후 북한, 소련, 중공은 분명히 다시 남침을 감행했을 것이고 미국과 유엔은 다시 우리 한국에 참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1991년 12월 26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구공산당 서기장이 몰타섬,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섬이죠. 몰타섬에서 협정을 하고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을 해체합니다. 그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크 크라마라는 분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1억 명이 숙청 학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철의 장막 소련에서 작게는 2,300만에서 많게는 4천만 명 이상, 또 중공에서 6,300만 명 이상, 베트남에서 3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의 보트 피플이 생기고 캄보디아의 폴포츠가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이도 450명을 숙청 학살하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약 1,000만 명 가까이 숙청 학살 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남북한 통틀어서 약 1,500만, 그리고 굶어 죽은 숫자도 상당한 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그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연교회는 이 거제도에서 1940년 일제하에 그 어두웠던 때에 6명의 형제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서 현재 84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연교회도 6.25 때 포로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가난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등록 신자는 약 5,000명, 매주 3,000명 전후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주일학생들도 1,000명 전후로 출석하고 교회 학교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외국인들도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권으로 사역하다가 2023년부터는 인도네시아 형제들 약 20-30명이 출석하여 현재 4개국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8월 14일 고연교회에 부임하여 현재 2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연교회는 복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본 강의의 주제처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더 많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급성장시키셨고 엄청난 건축도 허락하셨습니다. 2024년 현재 국내 전도를 위해서 342 교회 및 기관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72곳의 농어촌 메자리 개척교회와 홀사모 은퇴 목회자, 신학생, 유학생, 선교단체 간사 등과 70곳의 기독교 관련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외 선교를 위해서는 625명의 선교사님과 선교 기관들을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41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447명의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현지인 사역자 89명, 선교단체 48곳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섬 지방인데도 성황당, 사마니점 같은 또 절 등도 거의 없고 현재 약 200여 교회가 있습니다. 2015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경상도 지방에서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거제도입니다. 약 14% 정도 됩니다.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주 불구사, 양산 통도사, 범어사, 대구 동화사, 합천 해인사, 부산 삼양사, 이런 대형 사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불교세가 강하고 교회가 약한데 우리 거제도는 이렇게 경상도 평균을 웃도는 많은 숫자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04만여 명 경남도민 가운데 25만 9,439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8.53%였는데 2015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20여만 국민 가운데 33만 4,671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10.45%의 복음화의 진전을 가져왔고 그 가운데서도 거제도는 약 14% 정도로 경남에서 1위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거제에 있는 규모 있는 몇몇 교회들이 1년에 2~3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저희 교회가 함께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횃불선교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이제는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을 봄, 가을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기인 100명 전후의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교제를 하면서 초교파적으로도 무척 가까워졌고 거제 복음화 성취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교회, 함께 사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현교회는 개척 등으로 힘들고 지친 목회자 부부에게 쉼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매년 봄 벚꽃이 만개할 때에 경주에서 1박을 하면서 쉼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선교 보름에 참석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또 쉼과 힐링 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 렉처러 코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통성경 렉처러 코스는 정말 좋은 성경 과정인데 부부가 참석할 경우 약 15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드는 것인데 어쨌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주변 목회자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담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또 힐링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격주로 의료, 미용 봉사를 했는데 지난주 298회가 되었습니다. 시골 미자립 교회들을 또 1년에 몇 차례씩 방문해서 역시 의료, 미용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지역 교회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방지법,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을 위해 압력을 가할 때 한국교회와 성시화운동본부, 경남기독교계와 함께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국회를 4번 방문하였고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서 경남기독교계가 힘을 모아서 2009년, 2012년, 2019년 3번이나 막아냄으로써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교회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 특히 2021년 8월 23일을 기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와 신방, 성경 공부, 모임 등 모든 것을 금지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그때, 마침 제가 제21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당시 김경수 도지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화요일 오후 6시 퇴근하실 때 만나서 공손하게 법과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전국의 어느 커피점, 백화점, 병원,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커피, 병원, 백화점, 학교 문 닫지 않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는 한 곳 확진자 나왔다고 전국의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당장 공무원들도 일주일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을 같이 근무하지 않느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여서 예배한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그리고 또 시골 농어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경남 2641개 교회에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목요일 저녁까지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고현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것으로 유명한 마산 무악산 중턱에 있는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제에서 무악산 기도원 주차장까지는 90분이 걸립니다. 주차장에서 무악산 십자바위까지는 약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왕복 4시간을 길에 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 태풍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 10여 명과 함께 초저녁 한 7시경에 해서 새벽 2시까지 무악산 십자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까지 답을 달라고 했을 때에 목요일 6시가 거의 다 됐을 때에 도지사님으로부터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한 공간에 50명, 그리고 그러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3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일반 단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해 주셔서 경남 교계의 성도들이 울면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2시까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십자바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남을 역사적인 장면이다 해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도 하기도 했습니다. 경남교계의 이 사례는 전국교회의 예배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경남 기독교계는
도지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 이것이 국민일보에도 보도되고, 그렇게 전국의 각 기독교 단체들이 도지사님, 시장님, 단체장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남교계는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중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크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남교계 이 사례는 정말 함께하는 교회, 함께 사는 교회의 큰 간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현교회는 지역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노력과 섬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민족과 열방에 많이 흘려보내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열망하는 고현교회에 하나님은 큰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현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PPT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저기 본당은 대지 약 3,30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2,500평 건물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곳이 교육관, 고현 비전센터 1,000평의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그런 웅장한 예배당입니다. 또 예배당 뒤에 한 1,000평 정도 하나님께서 또 대지를 주셔서 총 5,300평 대지 위에 3,750평의 건물에 최적성도 약 5,000명, 매주일 출석성도 3,000명 전후, 그리고 러시아, 중국어, 인도네시아, 영어권 이렇게 외국 형제자매들도 출석하는 왕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목표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위더의 비전, 이걸 4가지 위더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월십,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 공동체, 성도를 제자 삼아 양육하고 파송하는 훈련 공동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위대의 비전으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1940년 9월 30일 6명의 신자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초기 지도자였던 김수영 전도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일경에 금속되어서 사역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목조 건물, 세 번째로 또 건물, 네 번째 세운 건물,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그리고 2001년 제가 왔을 때 이제 여기 옮겨오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6년 12월 12일에 이렇게 3,750평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150억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2015년 12월 12일에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빚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이 하라고 이렇게 교회도 성장시켜주시고 또 물질도 부어주신 결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현교회 부설 기관으로는 고현노인대학이 있습니다. 1997년
고현 경로대학으로 시작해서 노인대학으로 변경해서 2023년 12월 총 3,473명이 우리 고현 노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1984년 3월 8일 선교원으로 시작해서 유치원이 되어서 금년 2월 총 2,900명이 고현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이 고현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 흩어져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현 유치원의 모습이고요. 우리 고현 노인대학 정말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노인대학을 하고 봄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을 갑니다. 가까운데. 그리고 가을에는 1박 2일로 또 전국의 여러 곳을 여행을 하고 2011년에는 15주년 기념 제주도로 2박 3일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그제 저녁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야, 노인들이 돈이 있어도 집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제주도로 모셔갔구나. 그로부터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현 노인들에게 서로 오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2014년에는 17주년 기념으로 일본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을 3박 4일 일정으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2019년에는 중국으로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고, 지금도 우리 고현 노인대학에서는 약 200명 전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접받고 하면서 하고, 여기서도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2001년 8월에 부임했을 때에 20개국에 22가정 4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배로 늘려가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불과 10년 만에 53개국 124가정 257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2010년도에 다시 한번 크게 헌신해서 2011년도에는 58개국 164가정 338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확장이죠. 2021년도에는 주파송 41분, 후원협력 선교사 466명, 현지인 사역자 40명, 선교단체 37개, 총 584곳의 선교사님과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도를 위해서는 국내 전도도 2001년에 왔을 때 20개 교회를 월 10만원씩 200만원 후원하고 있었는데 현재 272교회, 농어주민자리 개척교회와 은퇴 목회자, 홀사모 신학생, 유학생, 선교단체 간사 등, 그리고 또 70여 곳의 국내 기관을 후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물질을 부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 회랑은 총 625명 및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41명, 후원 협력 선교사 447명, 현지인 사역자 89명, 후원 선교 단체 48기관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홍콩 엘림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있고, 우리 거제도에 2002년도 중국인 100명이 몰려와서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고, 2003년도에 러시아인 약 600명이 산업근로자로 왔을 때에 러시아 예배를, 그리고 영어권, 그리고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와서 인도네시아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봉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분들을 잘 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제도라는 섬에 있지만은 큰 은혜 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난 2009년 6월 18일에는 분립 개척을 해서 기도원과 개척교회 부지 현금 3억 해서 약 15억 원을 들여서 성도를 파송해서 거제 호산나 교회를 분립 개척했고 2010년에는 우리 시찰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을 파송하고 또 성도들도 파송해서 또 한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다시 교회를 되찾고 사역하게 했고 2012년에는 교회 가까운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꼭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역시 분립 개척을 해서 부목사님을 파송하고 성도들을 파송하고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코로나와 조선해운업의 어려움이 시작되던 즈음에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나오션 앞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20억 넘는 이게 4층 빌딩을 신축하고 4층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약 20억 원. 그래서 그 성도의 뜻을 받들고 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다 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26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역시 성도들을 파송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는 또 우리 노예사나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건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고 2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부채를 해결해주고 목사님을 파송하고 또 매월 200만 원씩 3년을 후원해서 교회가 자립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썼고 그 외에도 많은 농어촌민철의 개척교회와 이러한 기관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물질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영교를 통해서 거제복음화 성시화를 촉진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 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 경남 교계가 정말 지금 현재 강력하게 쓰임받는데 그 경남 교계의 큰 힘 가운데 하나가 해마다 8월 둘째 주가 되면은 8.15 특별 성회를 합니다. 광복 몇 주년, 대한민국 건국 몇 주년 이렇게 8.15 성회를 하면서 경남 교계의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국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거제 지역에 또 우리 고현교회는 이렇게 횃불선교재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역 복음화와 지역 목회자의 배움과 친교가 확장되고 또 이렇게 많은 세미나와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감이 더해졌고 또 고현교회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더 겸손히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목회, 성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드리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대지와 건축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급성장시켜 주시고 재정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거제복음화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가 되어서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제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횃불 선교재단과 함께 민족복음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해 감사드립니다. 강해를 통해 나누며 섬기는 교회의 좋은 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횃불회를 통해 연합하며 성장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지역별 횃불회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횃불회는 전국 15개 지역 횃불회와 3호 횃불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각 지역을 섬기시는 횃불 총무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횃불회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 영동 횃불회를 섬기고 있는 총무 김정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섬기고 있는 총무 박남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횃불회를 섬기고 있는 양기모 목사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침체되어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 그리고 지성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으로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또 교회 돌아가서 이 받은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방에서는 쉽게 모실 수 없는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대면하거나 혹은 영상으로 모실 수 있고 또 주옥 같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예, 많은 유익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강사, 탁월한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이시는 게 장점이고요.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의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듣고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횃불에 섬기면서 기뻤던 점은요, 우리 회장 목사님이신 한기찬 목사님이 본인 저서들을 좀 많이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본인들이 읽으셨던 아주 유익한 책들을 제공해 주셔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줬을 때에 저들 역시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저희는 모여질 때마다 중보기도 용지를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한 후에 또 응답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횃불에 많은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입니다. 이 초교파적으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어떤 기관보다도 더 넘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주 지역의 우리 횃불의 우리 회원들 모든 목사님들이 강의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려고 서로 집안에 있는 것들, 먹을거리, 또 여러 가지 책들, 정보들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뻤다고 하면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참 횃불제단에서 보내주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또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횃불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워낙 잘 섬겨주시고 찬양단 사모님들이 20년 넘게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고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쁜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는 동해 삼척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먼 거리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2022년에는 태풍 흰남노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총무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를 당한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이 돼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역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 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참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횃불에 우리 회원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어려울수록 침체되지 마시고 횃불에로 나오십시오. 1년에 2차례 강의가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이 강의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의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모임보다도 귀한 만남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속초, 삼척, 동해, 먼 거리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기왕에 오시는 거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시작 전에 좀 더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우리 서울 횃불의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성심이 섬기겠으니까는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목사님, 코로나 끝났습니다. 옛날같이 우리 그냥 700명 모일 때 같이 많이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 횃불회가 함께합니다. 횃불회가 함께합니다. 횃불에는 지난 40년 동안 말씀과 기도, 성령운동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섬겨왔습니다. 전국 횃불에는 농어촌 교회, 도시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목회를 꿈꾸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횃불회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변화되며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습니다. 횃불회와 함께 나라와 민족, 각 지역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힘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전주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멘토와 같은 목회자이십니다. 특별히 에코처치 프로젝트로 자연과 생태를 목회 영역에 연결하여 지역에 알리시는 분입니다. 전주 횃불의 회장이시고 전주 완산교회의 위인 목사로 섬기시는 유병근 목사님 나오셔서 투게더, 연합하는 목회, 살아나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횃불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함이 밀려오는 봄철에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시죠? 저는 전주 횃불이를 섬기고 있는 유병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연합하는 목회, 살아나는 환경입니다. 저는 전주 횃불 선교회장으로 우리 횃불 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기후변화연구소의 고문으로 또 전북 녹색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전주 완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병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횃불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공공성, 소위 퍼블릭 처치에 대한 필요가 매우 절실해졌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1차적 관심은 얼마나 사람들을 예배당에 다시 오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3040들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3040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까닭에 적지 않은 숫자들이 탈교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각 교회들이 녹색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생태신학적 관점으로 창조 세계를 왜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그 후에 각 교회가 녹색 운동에 참여하여 어떻게 연대해 가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서론으로 창조 세계의 보존이 하나님의 선교인가 하는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를 다룰 텐데, 첫째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생태환경론, 먼저는 이론론적 인간중심주의, 그 다음에 생태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의 청지기론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생태환경론, 창조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환경신학에서의 두 가지의 논쟁점, 먼저는 구약에서의 피조세계의 구원 문제, 두 번째는 생태환경신학과 종말론적 심판과의 충돌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창조세계 보존과 개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세계의 보존이 곧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을 통해 일어나는 연합의 목표의 일부를 잠깐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으로 21세기는 그야말로 환경의 시대이죠. 인간은 자연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온실 효과, 기상변화, 그리고 지구의 그 사막화 등으로 인해서 인간 실존에 대단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무려 10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부터 100년 만에 온도가 1.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0배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화석 연료로 인해서 지금 지구는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와 같은 에너지를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과 탄소 포집을 이렇게 제로로 하지 아니하면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지금의 속도로 기후위기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2030년부터도 우리 한반도의 일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투발루라고 하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데 외무부 장관이 수중에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80년 전만 해도 육지였는데 80년 만에 물에 잠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MZ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MZ세대를 전도하려면 첫 번째 대답은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MZ세대가 사회적 문제와 환경, 인권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만큼 교회도 이제 사회봉사,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 MZ세대의 관심사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기후변화와 미래교회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미래 한국 개신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실천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보호 실천 및 권장,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을 GPT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환경의 위기 상황의 모든 원인들 가운데 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문명의 기지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연보다 가장 우월한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나머지는 다 도구적 가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 내지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편리라든지 인간의 풍요를 그동안에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경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무분별한 자연이 파괴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환경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개혁교회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분명한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정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2010년 제3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케이프타운 서약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보존은 곧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과 연관된 우리의 행동 방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 인간의 주 되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 땅을 포함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따라서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안에서 복음의 이슈이다. 우리는 환경적 옹호를 특별한 선교적 소명으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으로부터 인간의 필요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임을 경건하게 성취하는 데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한다. 통정적 선교는 복음이 개인들과 사회와 피조세계,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개인들, 그리고 사회, 세 번째가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과 사회와 피조세계 모두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구속적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적 사랑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사위도 포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깨어진 이 피조 세계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포괄적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본론에서 세 가지 생태 환경론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잠시 다루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일원론적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전통적 창조신학의 강조점이 다분히 일원론적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으로 해석을 해온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의 자연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되도록 운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 있고
1967년 미국의 UCLA 대학의 중세 역사를 가르쳤던 그 린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사이언스지에 조그마한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생태 위기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라고 하는 그 소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환경 문제의 원인이 서구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올바른 해석은 아닌데 그러한 그 잘못된 해석을 하나의 전통 신학으로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무분별한 개발이 되면서 오늘 심각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분에서는 일원론적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일원론적 하나님 중심주의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피조 세계는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생긴 주의가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전체 생태계는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윤리의 궁극적 준거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지탱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러블록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인데 그의 가이아 이론을 보면은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이며 우주 그 자체는 내재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생태계 모든 우주가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범신론 또는 범죄신론으로서 결코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 청지기론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삶의 기초이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한 우주는 아주 정교하게 조율되었다.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분은 과학자이면서 성공의 신부인데요. 이 과학자들, 특히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게 조율된 것을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견을 했어요. 어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라우라 댄리라고 하는 그리피스 천문대 큐레이터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빅뱅 이후에 100경분의 1만큼의 차질이 있어도 우주는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경분의 1만큼의 차질이 없기 때문에 우주가 붕괴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우주가 붕괴됩니다.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전자기력이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붕괴되고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있는 소위 우주 상수가 약간의 변화는 일어나도 우주는 붕괴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우주가 조율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창조세계에 복을 주신 일을 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자연에 대한 약탈 또는 파괴일까 하는 것이고, 만일 인간이 자연을 약탈 또는 파괴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제 카바슈인데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지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다소 좀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문맥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읽고 적용하면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마구 착취하고 개발하고 탈취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하고 세상을 발전시켜 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는 오늘날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의 주범은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폭력적인 의미가 전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뭐 굉장한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간추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피조물을 억압하고 짓밟고 착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저와 같은 의미를 밑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특히 그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마구 자연을 파헤치고 개발하고 탈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존재고 보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이 말한 칼빈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 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성서의 표상은 신학의 전통이 2000년 동안 가르쳐온 땅의 통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특별한 위치는 지배자와 정복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인간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창세기 6장 19절을 보시면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이제 구원해 주실 때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기 암수,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서 보존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심판 후에 언약을 맺을 때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독특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말하는 자연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원 관리자, 청지기,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크게 두 번째로 성경적 생태 환경론으로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는 창조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론적 관점인데, 창조론적 관점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다 차례대로 창조하시고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1장 4절 또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5절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연,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 몇 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자연의 이런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가뭄, 폭우, 폭설 등 이러한 자연의 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가 만들어낸 오늘날의 기후위기 및 생태 환경 파괴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고통당하는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취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신적인 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도피하거나 포기해야 할 악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계는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이 주로 나오는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 주님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만물, 그냥 우리 인간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이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적 구원론을 가져야 되는데, 우주적 구원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역사관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희망의 역사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대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비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비관적인 역사관은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고, 그러니까 장망성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주님이 오시는 뭐 어떤 징조와 시간, 때, 여기에만 너무나 몰입돼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좀 피해야 할 역사관은 낙관적인 역사관입니다.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우리가 진보된 세계,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초월적 존재와 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희망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희망의 역사관 그 역사관도 보면은 이 세상이 비록 악이 다스리고 있어요. 악이 다스리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심판을 완성하시고 악이 완전히 결박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하는 그 희망, 영광스러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관, 그것이 희망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화해와 구원을 가져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적 구원론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 손상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본론 세 번째로 생태환경신학에서의 논쟁점들입니다. 구약에서의 피조세계의 구원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는 결과적으로 창조세계 안에 조화와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사야 11장 내용이 뭐냐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그리고 갓난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을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면 창조세계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샘물이 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창조세계가 회복된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태환경신학과 종말론적 심판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말의 피조세계의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다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피조세계의 보존을 교회의 선교 사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그 2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창조세계가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말하는 것인가? 갱신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은 재창조보다는 갱신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갱신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갱신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라고 하는 단어, 카이노스 또는 카이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갱신을 의미한다라고 A.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카이논의 단어는 현 우주를 완전히 교체해서 그 근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존재의 등장이 아니라 그 성격이나 본질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겪은 창조 세계의 등장을 의도했을 것이다. 호크마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R. 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실체도 아니고 인간 역사의 끝도 아니고 그것은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면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기보다는 형태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처음 세상 가운데 죄로 오염된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전혀 오점이 없는 질적인 새로움의 새하늘과 새 땅이며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 인류 범죄로 인하여 상실했던 첫 창조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는 그분의 나라 안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과 창조 세계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주적 구원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주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보전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강화하는 교육 및 전 피조물과의 생명의 풍성한 연결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정원사에 동참하십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을 통해 일어나는 연합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생태 교회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몇 년 전에 그 CBS 뉴스에 나온 거고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건 아니고 쌍샘 자연교회가 녹색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CBS에서 방영한 것인데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시 녹색으로. 오늘은 지난 2002년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사역을 확장시켜온 청주 쌍샘 자연교회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청주 쌍샘 자연교회는 하나의 생태마을처럼 구성돼 있습니다. 쌍샘 자연교회는 1992년 개척해 올해로 설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2002년부터 기후위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배경기 목사는 교회를 이전하며 주민 누구나 교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 좀 쾌적하고
또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좋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사실은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교회 앞마당에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서점으로 열려있는 생태책방 돌베개. 책장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이 생태와 환경에 관련된 책입니다. 쌍샘 자연교회가 지향하는 영성과 자연, 문화 세 가지 요소가 물씬 묻어나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영기 목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생태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해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청해 자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학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땅은 뭘까? 땅 속에 뭐가 있지? 또 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지? 이런 것들. 또 나무와 숲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서적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생태 자연 도서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생태 관련 전문 도서들 중심으로 갖추어서 그 찾아가는 또 찾아오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생태 자연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의 문제를 접하게 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 작가와의 만남을 하기도 하고 뭐 생태 캠프를 하기도 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공방과 무인 카페 역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쌍샘 자연교회는 또 청주 지역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과도 연대합니다. 광림교회와 길벗교회, 다리 놓는 교회, 청주 산남교회와 해마다 모여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굉장히 이게 창조의 은총 안에 있구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좋겠고. 어느덧 20년 넘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확장시켜온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는 새해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길 원하는 교회를 향해 교회 공간을 주민을 위해 활용하는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카페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의 생태 교육과 서적 구비, 머그컵 사용과 같은 실천 사항을 접목시켜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책이 앞에 이제 있는데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한국 교회 전체를 돌아봤을 때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는 교단이나 교회가 매우 적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대다수 한국 교회가 기후 위기에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거고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응 기구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이제 각 교단별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그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엑소더스를 보면은 탄소 배출 제로 예배 폼이 나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성찬식 그리고 꽃과 나무 가득한 교회당 남는 조이가 없는 남는 조이를 없게 하라. 예를 들면 주보도 종이로 만들지 말고 그냥 전자주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운동을 펼쳐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완산교회가 이제 실천하는 내용인데 샤워 등 물을 낭비하지 않고 누수되는 곳 확인하고 물 소비량 줄이기 또 조명이나 조절 전열기구 끄기 플러그 뽑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폐기물을 일회용 제품, 플라스틱, 펫 사용을 자제하는 것, 골판지나 가방 봉투 등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지 말고 재사용하는 것, 폐기하기 전에 재활용으로 연결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에 제1기 생태환경 학교를 했어요. 한 13개 교회에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기마다 이제 그 숙제를 내고 숙제를 발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이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2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여 명이 지금 열심히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수강한 다음에 수강한 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이고,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게 강사가 아니라 수강을 받은 학생이 나와서 소감을 나누는,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천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월별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내용인데, 6월 달에 개인컵, 텀블러 사용하기. 그래서 개인컵을 이렇게 일회용 컵을 줄이고 이제 텀블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텀블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 남기지 않기.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데 몇 조가 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운동한 내용, 또 9월 달,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는 거, 또 10월 달, 물티슈를 자제하기. 이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물티슈가 썩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물티슈가 또 화장실 이런 데 막히면 또 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러한 내용들을 아니까 식당에 가도 물티슈를 사용 안 해요. 손을 씻고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죠. 이런 운동. 저기 계신 분은 제1기 그 생태환경학교에 참여하신 장로님이신데, 타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래서 소감을 한번 나누라고 그랬는데, 무심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름대로 길게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내용의 그 핵심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자기 호주머니에 항상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때 쓰레기가 있으면은 거기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쪽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이제 거의 안 보고 대신에 그 시간에 독서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보다는 채식을 주로 이제 먹고, 비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소감을 우리에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은 결론적으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사회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아주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처럼 급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 R200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은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유럽이나 다른 미국에 비해서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세상과 상관없이 그들만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변화시켜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녹색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 이제 생태 교회, 기후 교회, 탄소 중립 교회, 탄소 중립 기후 교회, 녹색 교회, 스마트 교회. 이러한 그 대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때 우리의 MZ세대를 비롯한 30, 40들도 정말 교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나갈 때 그동안 신뢰가 떨어졌던 교회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한다고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녹색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개인과 사회,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역과 생태 환경을 돌보는 목회를 통해 3040 세대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역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특별한 목회 코칭과 나눔이 있는 지역별 대면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번째 강의로 당진 동일교회의 이수훈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에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